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올 한 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또 불확실한 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성도님들의 그 땀과 노고와 그 눈물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살아간 것 같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내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태연하게 웃고 오셨을지라도 사실은 한 해 사는 것이 참 버거웠을 것입니다. 인생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못할 사정으로 씨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그 사람 가까이 해서 손해보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남 탓하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처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오해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성격의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분도 오셨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 우리가 잘 보니까 자주 만난 것 같지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괜히 뭐라 한대. 아니 당신 알고라도 지내자고. 이 일반인들이 연예인을 자꾸 보니까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가니까 사람이 아는 척을 하고 지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말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듯 하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서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서 알아도 되고 모르면 그만이라고 하면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몰라, 말해줘도 계속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잃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좋은 사람인데 오해를 해가지고 잘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서 재미있게 지내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이해해주면 참 좋을 텐데, 사기치고 나쁜 사람은 좋게 평가하고 진국 있는 사람은 멀리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쁜 시간에 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냐면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와 현생과 내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 줘봤자 밥 좀 사주고 아플 때 병원 좀 이끌어주고 또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조금 와서 뭐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돼.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좀 도와주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분은 따라서 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그러면 교회 와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죄란 말을 딱 들을 때 마음이 별로 편치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CT로, MRI로, PCT로 찍어보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실정법의 죄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에 매어버립니다. 묶여버립니다. 문제에 매어버립니다. 욕망에 묶여버립니다. 환경에 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인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나쁜 행동은 내가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못 끊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포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딱 보여줘버리는 우리 욕심으로 불붙어버려요. 그래서 욕망과 제약에 빠져버려요. 교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유혹의 환경에 빠져버리면 자기 이성이 그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노예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셨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상황과 절망과 죄악과 많은 근심과 욕망과 분노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해야 될 일은 잘 안 합니다. 안 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 그리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영원한 세계로 갈 텐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땅의 관심, 땅의 관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땅의 관심만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여러분, 짐승이 어디에 빠져 있으면 혼자 잘 못 나옵니다. 사람은 아주 똑똑합니다. 사람은 대단한 지성과 지성과 또 많은 어떤 뛰어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바닷 가운데 그 다리를 놓고요, 그런데 보면요,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 수십 층의 빌딩을 산 거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런데요, 자기 속에 일어난 조그만 욕망, 남에 대한 분노를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그 소송에서 진 것은 돈이 얼마가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많죠. 몇 억을 잃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존심이 상해서요, 참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뛰어내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소송에서 지니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별로 얼마 안 되는 게, 물론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많죠. 몇 억이니까. 그러나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참 이상하죠. 인간이 자기가 왜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는 땅의 얘기예요. 땅의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쓸데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거죠. 그에게는 땅의 소리, 물질의 소리, 자기 명예의 소리, 자기 자존심 걸린 얘기가 달들이지, 영원한 세계, 하나님, 그런 세계는 들으나 마나요. 들으나 마나.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가 있는데 부분만 보는 거예요.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에 올인하는 거예요. 부분에 몰빵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전체 부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웅덩이에서, 절망에서, 고난에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끌어내줘야 돼. 사람이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고행이고 종교예요. 종교. 선행이에요.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작은 것을, 작은 문제를, 자기 자신의 작은 마음을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조금 도움 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도움 주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내야 돼요. 구원해내야 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작은 교양을 갖는 거, 인격적으로 위로를 얻는 거,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좀 착해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죄와 저주와 허물과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절망과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손을 잡고 끄집어내줘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죽음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오기가 못합니다. 나는 문제 해결하는데요. 그렇죠. 작은 문제 해결되죠. 노력해서 부자도 되죠.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죽음이라고 영원한 멸망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수백억을 쌓아놓고도 자존심 상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죽음에 있고 멸망에 있고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의 손을 잡고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필요 없죠. 교회로 왜 다녀요? 교회는 다녀도 취미활동으로 내가 시간 나면 가면 되고, 시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러나 이 문제가 영원한 문제고 생명의 문제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문제를, 상황을, 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걸고 거기서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좀 도와줄 뿐이에요. 그것도 선한 사람이,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것도 아주 친한 사람이 조금 친구에게 도움을 조금 도움을 주는 정도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를 구원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시편 49편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도 구원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돈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됩니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상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뒷소리하고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좋은 친구가 돼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우리 안수집사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가 소외된 사람 위해서 선물을 나누고 하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좋은 사람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달리 대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달리 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친하는 분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부가 친해도 부부가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거나 병원에 이르거나 수술대에 들어갈 때 같이 못 들어가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한 문제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빠졌다 하더라도 주님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잘못 때문에 포기해본 사람 많단 말이에요. 주님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거기에서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고통에서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무슨 유명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누구를 말하지 않고, 위인을 말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한 이유예요. 여러분, 시청 공무원 하나도 어떤 일 할 때 굉장히 쉬워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쓰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하나가 중요한 정보 하나 줘도 달라요. 우리나라에 많은 부자 됐던 사람들 가운데요, 새로 개발지 같은 것 그런 데에 정보를 줘서 그때 땅을 사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땅에서 정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조금의 도움이 되지만 죽는 순간에 다 놓게 된단 말이죠. 영원히 사는 정보,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도 어떻게 못하는 나도 어떻게 못하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죄악과 멸망과 그 분노와 절망에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해주라고 교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좀 만나봐라, 체험해봐라, 그리고 그분을 가까이 해봐라. 그랬을 때 우리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 만났다면. 여러분 저는 남을 위해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게 또 가치 있는 사람을 알게 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은 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으시죠.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시고 효도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부모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왜 사람을 기대합니까? 사람이 구원자가 아닌데. 그 사람도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뭘 남에게 기대해. 자꾸 남에게 기대해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사람 얼굴이 찬찬히 쳐다봐죠. 뭔 사람을 기대하냐고. 사람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할 하나님은 잘 기대 안 하고, 기대할 필요 없는 사람을 자꾸 기대해. 왜? 보이니까. 저 사람이 아주 얼굴도 통통하고 부자 귀부인처럼 생기고 가까이 하면 뭐 좀 써주겠는데 이런 거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들으니까요, 장사한 옷가게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딱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은 돈 냄새가 난대. 아니 실제로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와서 가게 와서 맨날 물건만 바라보고 입어보고 벗어보고 그러다 가볼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의 맞대요. 우리 전희 집사님 안 왔죠? 전희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 땅의 것 주고받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로서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나의 고난과 고뇌와 나의 애로움과 나의 많은 문제를 아시고
거기에서 나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거기서 빼내지 못합니다. 나도 문제 속에서, 근심 속에서, 아니 근심 안 하면 되잖아요. 응? 근심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심 안 될 수가 없어. 내 일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문제니까 어떻게 근심 안 해요? 여러분, 근심할 때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근심할 때 근심해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가까이 안 오니까 재물을 가까이 하고 인간의 이성을 가까이 하고 상식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인간적인 힘을 가까이 보니까 자꾸 그 힘을 찾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경험해보고 이 진리가 내 경험이 되어야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한테는 너그럽게 지나면서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져도 상황엔 울지를 않아요. 답답하지만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기에 나는 오늘 또 사람 기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리라. 그분 앞에 가까이 가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상황을 바꿔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기에 지금도 오늘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아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가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전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정보란 말이죠.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정보란 말이에요. 누구하고 친해야 되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아저씨하고 친해야겠어요? 타락하고 죄짓고 욕심있고 음란한 사람하고 친해야겠냐고요? 돈 품깨나 있다고 목에 기부스한 사람하고 친해야겠냐고? 좋게 다 잘 지내야 됩니다만은 절대 도움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남은 생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듣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분이 진짜 구원자인가요? 진짜 구원자인가요? 진짜 구원자라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구원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도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똑바로 살아! 훈계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알면 좋고 몰라도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 사장님 이분 잘 모십시오. 이분이 큰 사업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세상을 좀 패배적으로 보고 사람 막 의심하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믿어서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나라에서 이 구원자를 만나고 절망과 패배 속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된 데에는 그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문제에서, 빈곤에서, 결핍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도요, 저도 늙어갑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한갑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늙어갑니다. 점점점 그럽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기에 오늘 내가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움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원치 않았습니다만은, 특별히 다른 한국에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새벽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에 우리가 어떤 절망과 어떤 문제 속에 빠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을 요청하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문제 해석이, 절망의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의 환호와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는 않아요. 단지 사람을 사랑할 뿐이에요. 또 우리는 친하게 지냅니다. 뭐 하려고? 우리는 사람을 친하게 지냅니다. 뭐 하려고? 지금 서 시간 없어요. 우리는 아주 사람에게 친절하게 지내고 그를 잘 돌보주고 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왜? 밥 사주고 뭔가 도와줘서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그는 세상에 묶여 있다니까요. 응? 인간 상황에 묶여 있다면 상황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문제에 묶여 있어요. 오늘 그 사람 재밌게 지내던데요, 행복하게 지내면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문제 딱 오면 딱 거기에 꼼짝 못 해버려요. 그 다음에 욕망이 일으키지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렇지, 유혹이 딱 오면요,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요, 그 사람이 대학 교수여도 바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TV에 나오고 자기 자녀들한테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거예요. 이중인격자가 되고 잘못한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에서, 이 욕망에서, 이 두려움에서,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계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친하고 싶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는데 알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영의 세계가 보이고요, 여러분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거지, 뭐 교회 나오라 한다, 교회 나오고 하냐.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닙니까? 아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응? 그래서 말씀드려요. 교회는 짐이 아니라고. 교회는 짐이 아니에요. 짐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에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천국과 생명, 영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테나가 땅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안테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를 말하면 뭐 입 아픈 소리요, 저 사람이 뭐 헛소리 했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 묶여있는 존재,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나 눈 떴는데요. 그렇죠. 그 눈을 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보이고요, 이익이 보이고요, 땅의 것이 보이지 하늘의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요, 영원한 세계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혼자서 이런 절망에서 갇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밖에서 엄청난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밧줄을 던져줘야 나오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예수님은 마음에 위로를 주신 분이죠. 위대한 스승, 그렇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가장 구원은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 everything,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죠.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명에 사시는 권영구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남 고창에 살다가 아버님이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 형제와 어머니가 6명이죠. 저기 서울로 올라갔는데 가장 어려운 봉천동 달동네가 살았어요.
가족이 다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 제일 큰 누나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큰 누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피를 토하고 동네 병에 안다니까 세브란스로 갔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오래된 일이지만 병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를 토하는데 폐병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그때 권영구 목사님이 16살이었대요. 그런데요, 여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세브란스도 기록이 있죠. 세브란스에서 그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을 사망 선고를 했는데 하루 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 누나가 살아났어. 누나가 살아났어. 그리고 나서는요, 온 가족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고 예수님 보냈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그러나 살아나니까 기뻐가지고 그냥 말하라고 한 거예요. 건성으로 듣죠. 나머지는 다 교회 안 다녔으니까. 자기 누나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놓고는 몸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살다가요,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 손을 잡더니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권영구 목사님 16살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틀 사흘 살다가 천국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돌았고 어머니는 나머지 형제들은 누나가 살아서는 좋긴 하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도 아니고 무슨 이해가 안 되는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날까 안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권영기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세요. 지금 광명에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의 구원자로서 그 누나가 죽었다가 그 천국 갔으니까 그 가정을 다시 살린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요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는 많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해도 불안하고요, 소비를 해도 허전합니다. 이유 없이 공허하고 후회가 되고요, 자기가 자기 마음 컨트롤 못합니다. 자기가요 자기의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을 못 다스려요. 술 담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 술 담배 끊으면 되잖아요. 못 끊어요. 제약을 못 끊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못 끊어요. 구원자 되신 주님이 끊어주게 해야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막 달달 볶아 끊으라고 말하지 말고 구원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부여해도 사라지지 않은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TV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요 그 사람 마음속에요 자기 자신이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어요. TV를 많이 바라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남들이 더 잘 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상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길 잃은 정도가 아니야. 길 잃은 정도가 아니라 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웃고 살지만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백날 쫓아다녀봐도 땅의 얘기밖에 못해요. 자기 속 아픈 얘기밖에 안 해. 물질 얘기밖에 안 해. 사업 얘기밖에 못해.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얘기, 천국 가는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문제는 수천 가지인데 수만 가지인데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 그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질병부터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답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잘 몰라요. 진짜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필살데기 없는 자기 인생을 같이 망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알고 쫓아다녀. 그래서 이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도덕적으로 단순히 조금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보이는 땅의 세계도 알고 사람의 가치도 알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았지만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시기에 내가 지하로 내려가도 두려울 때도 힘을 얻고요, 하늘에 올라가도 힘을 얻고요. 제가 수술대에 들어가 볼 때도 힘을 얻고요. 어려움이 힘이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손을 내밀어주는 구원의 손길,
이게 구원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손을 내밀어서 천국 가는 길로, 여러분의 지금 많은 문제로,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좋잖아요. 끝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문제 해결되면 좋지요. 근데 계속 노력만 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별로 달라질 거 없어요. 달라진 것 같지만 또 문제는 다가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보고 끝날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있어요. 지금 마음의 눈이 닫히니까 땅에 있는 얘기만 하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하늘의 세계를 보고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새로운 분도 오셨고 또 우리 성도들도 오셨는데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이 영상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시 믿음을 점검하시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지 영상 하나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듯이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한 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인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인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커다란 간격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 간격을 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감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사실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으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매일 하나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생활의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심히 모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에 품고 우리 2026년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